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내게 찾아온 생명의 빛, 나를 붙잡는 실패의 자리 딛고 일어나 구원의 주를 외치리. 다시 한번 외쳐 부르니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예수만이 내 소망. 다시 한번 내 삶 드리니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폭풍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음이 큰 은혜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복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미련하고 말 못하는 저는 가려주시고 오직 우리 주님께서 부족한 자를 통하여서 선명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66페이지 창세기 42장 전체 말씀인데요. 제가 말씀 중에 1절부터 8절까지만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른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아멘. 드디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온 세상에 요셉이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해석했듯이 이 땅에 그 가나안 땅에 풍년이 왔었습니다. 7년의 아주 큰 풍년이 왔었죠. 그 풍년의 기간 동안 요셉은 애굽 땅에 일어나는 많은 소출들을 차곡차곡 창고에 모아두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큰 창고를 짓고 거기에 담을 수 있을 만큼 많은 곡식을 거두어 이집트 백성들은 그 풍년의 기간 동안 열심히 곡물을 저축하기 시작했고 이제 흉년이 시작되자 온 세계에 임했던 그 흉년으로 인하여 이집트 나라만 빼고 모든 나라들이 그 기근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도 심한 기근이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기근이 야곱이 살고 있던 그 가나안 땅에도 임했었기에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그때는 애들도 아니겠죠. 아주 장성했죠.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내가 들었는데 제 애굽 땅에 곡식이 있다고 하더라. 거기 가서 돈을 가지고 가서 그 곡식을 사와라. 그러면 우리가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자신의 아들들 10명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막내 아들 베냐민은 보내지 않았어요. 이는 베냐민이 그곳에 갔다가 재난을 당할까 하는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을 참 살펴보면요, 항상 그의 연약함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편애였어요. 편애. 야곱이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편애를 받고 살아왔고 자신의 아버지는 자신의 형 에서를 편애하며 살아갔어요. 그런 삶을 겪다 보니까
이 야곱의 인생 속에 변하지 않는 그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편애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두 아내 중에 라헬만을 사랑하다가 라헬이 죽고 나자 라헬이 낳은 첫째 아들 요셉만을 사랑해요. 그리고 요셉이 자신의 눈앞에서 사라져버리자 자신은 죽었다고 믿었죠. 죽었다고 생각되자 이젠 라헬이 남긴 마지막 아들 베냐민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10명의 형제들을 보내면서 베냐민은 보내지 않는 거예요. 베냐민이 혹시 큰일을 당할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렇다면 나머지 10 형제들은 큰일을 당해도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이 야곱 안에 편애가 극심하였다는 거예요. 여전히 형들은 그 야곱과 얼굴을 대하며 살아가면서 많은 고통 가운데 있었겠죠. 이젠 그러려니 했을지도 몰라요. 세월이 많이 흘렀으니까요. 그리고 형들이 드디어 이집트 땅에 도착했어요. 이집트 땅에 도착했을 때 그 곡물을 사기 위해서는 모든 이방인들이 요셉 앞에 가서 허락을 받고 곡물을 샀었던 것 같아요. 10 형들이 요셉 앞에 나아가 그때 이제 이집트의 총리 앞에 나아가 큰 절을 하자 요셉은 그들이 자신의 형인 줄을 곧바로 알아보았어요. 하지만 형들은 절대로 알 수가 없었죠. 여러분 영화 같은 데를 보면 이집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머리를 빡빡 밀고 눈에 화장을 칠하고 좀 그렇게 하잖아요. 총리였던 요셉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고 있던 옷도 입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머리 스타일과 어떤 옷 매무새나 얼굴이나 그런 것을 전혀 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집트화 되어 요셉은 그 총리의 자리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형들은 절대 저 애굽의 총리가 자신의 동생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었던 상황이었죠. 근데 요셉은 자신 앞에 엎드린 자신의 형들을 보자마자 알았어요. 그리고 무엇을 생각했느냐? 하나님께서 20여 년 전에 자신에게 주셨던 그 꿈을 생각해내요. 요셉은 그들이 형인 줄 알았지만 전혀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라고 물어봐요. 저희는 가나안 땅에서 곡식을 사러 왔습니다. 요셉은 그들에게 너희는 정탐꾼들이다. 스파이들이다. 우리나라의 연약한 곳, 우리나라의 빈틈을 보고 나서 너희 나라로 돌아가서 언젠가 공격하려고 온 스파이들이다 라고 말을 해요. 형들이 깜짝 놀라면서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곡식을 사러 왔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정탐꾼이 아닙니다. 여기서 형들이 우리는 확실한 자다 라고 말하니 확실하다라는 뜻이 똑바로 서 있다, 강직하고 청량하며 사특감이 없다. 성경의 다른 번역을 보면요 정직한 자다 라고 하고 있어요. 자신들은 정직한 자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뭐냐? 저희는 한 사람의 아들들입니다. 저희는 형제들입니다. 더 2명이 더 있는데 한 명은 막내는 지금 아버지와 함께 있고 그의 형은 없습니다. 그 하나는 없어졌습니다. 없어진 게 맞나요? 이들이 정말로 정직한 사람들이라면, 정직한 자라면, 똑바로 세워있는 사람들이라면 솔직하게 마지막 그 한 명은
사실 저희가 죽이려고 하다가 너무너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우리를 시기나게 해서,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해서 확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버렸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솔직한 거죠. 정직한 거죠. 하지만 이들은 우리는 정직합니다 라고 말해놓고 그 한 사람은, 그 마지막 하나는 없어졌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없어진 그 사람이 물어보죠. 요셉이 물어봐요. 너희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의 진실함을 보여줄 수 있겠느냐? 무엇이냐면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에 오지 아니하면 너희는 여기서 나갈 수 없다. 내가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을 너희 가족으로 돌려보낼 테니까 너희 모두는 여기에 갇혀 있고 너희의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한 사람이 막내 아이를 데려오면 그것으로 너희가 진실된 사람들인지 아니면 스파인지 내가 결정하리라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나서 3일 동안 모든 10명의 형들을 다 감옥에 가다놔요. 그리고 3일 후에 다시 그들을 끄집어낸 다음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남기고 나머지는 곡식을 가지고 가라. 그래서 너희 가족을 살려내고 음식으로 너희 가족을 살려내고 그 막내 아이를 데려오면 갇혀있는 한 사람도 풀어주리라 라고 말한 다음에 둘째 시므온을 남겨둡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 말을 했을 때 형들의 반응이 무엇이냐면요, 21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지금 요셉이 17살 때 꿈을 꿨었어요. 전에 말씀드렸던 자신의 형제들과 아버지 어머니가 절을 하는 꿈, 볕단들이 자기 볕단에게 절을 하고 해, 달, 11별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그 꿈을 꿨었고 그 꿈으로 인하여 요셉은 형들의 시기를 받아 팔려가게 되었고 그 괴로움의 시간을 다 거쳐 30살이 되었을 때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고 7년간의 풍년이 있었고 이젠 이 흉년이 들었을 때 형제들이 왔었기 때문에 얼추 계산해 봐도 20년이 지난 후예요. 형들로부터 애걸복걸하면서 나를 살려달라고 간청에 쓴 그 이후 형들의 얼굴을 더 이상 보지 못한 그 이후 20년이 지난 후에 형들을 마주했지만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은 자신들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자마자 바로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러니까 내가 살려주자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뒤늦은 푸념을 해요. 여러분, 죄는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우리의 심령에서 떠나질 않아요. 그것은 우리를 꼭꼭 묶어있는, 평생 동안 우리를 묶어있는 사탄의 사슬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죄는요 가장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최대한 빨리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최대한 빨리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으니 그 십자가, 그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 회개하는 것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선택이에요. 형들은 죄를 회개하지 않았어요. 형들의 대화 내용을 보세요. 하나는 없어졌습니다. 아버지가 요셉의 피 묻은 채색 옷을 보면서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릴 때 형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힘들었겠죠. 인간인 이상, 사람의 정신이 미치지 않은 이상은 고통스러워하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힘들었겠죠. 인간인 이상, 지금 내 동생이 어떻게 살고 있을지 하는 그 미안한 마음과 죄책감이 그들을 힘들어 했겠죠. 20년이 지난 이때 어려움이 닥치자마자 그들의 입술에서 요셉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요셉이 애걸복걸했던 그 상황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이런 고난을 겪고 있다고 자신의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만큼 그들은 항상 마음 가운데 돌덩이 하나씩을 얹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 같았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을 비참하게 팔아버린 형들,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해도 같은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형들임에도 불구하고 냉정하게 자신을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음식을 먹으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형들, 그리고 자신을 아무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에게 팔아버린 형들, 자유인인 자기를 노예로, 자유가 없는 평생토록 자유 없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노예로 팔아버린 그 형들, 그 형들이 자신의 눈앞에서 무릎을 꿇고 고개를 조아리면서 곡식을 달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용서할 수 없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 고개 들어 나를 봐라. 내가 바로 너희들이 팔았던 요셉이다. 여봐라, 저들을 다 잡아라. 감옥에 가둬라. 그리고 내일 사형 집행을 할 것이다. 그 정도까지는 안 하겠죠. 근데 요셉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요셉이 자신의 첫째 아들 므낫세를 낳았을 때 그의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 짓고 나서 그가 무엇이라고 고백했는가 볼까요? 창세기 41장 51절 말씀인데요.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내 모든 고난, 노예에서의 삶, 감옥에서의 삶,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졌던 그 순간들, 그 눈물을 흘리며 빵을 먹었던 그 시간들,
그 모든 고난들을 잊어버리게 하셨고, 또한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노예의 삶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집에서 형들이 나를 시기하여 나를 구덩이에 내 던지고 나를 모욕하며 나를 고통 가운데 버려두고 노예로 팔아버리고 저놈 어떻게 죽일까 얘기하고 그 모든 고통의 순간들까지도 잊어버리게 하셨다. 잊어버렸다라는 말이 뭘까요? 용서했다는 거예요. 용서했어요. 요셉의 인간성으로 성품이 좋아서 용서했을까요? 아니에요. 요셉은 형들이 잘못한 것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던 그런 자였어요. 성품이 좋은 자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빚어나가셨어요.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그를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로 빚어가셨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하나님 닮은 자로 만드셨고, 요셉의 그 마음 가운데 형들에 대한 미움이 완전히 사라져버리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기적이에요. 기적은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게 기적이 아니에요. 산이 옮겨지는 것, 산이 없어지는 것, 뭐 죽을 병 걸렸다가 살아나는 것, 그것도 우리는 기적이라 하지만 진정한 기적이 뭔지 아세요? 내가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아니 어떻게 여러분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봤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는 걸 봤어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는 걸 봤어요? 보지 않았지만 그 사실을 믿는 것. 여러분 이게 기적이에요. 우린 지금 기적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 우리 학생들 가운데,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내 삶 속에 나라는 존재를 할 수 없는 그것들, 미운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려 하고 있고, 내가 하기 싫은 그 일을 내가 하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나의 삶이 그렇게 움직여지고 있다는 그것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고 계시다는 명확한 증거이자 기적이라는 거예요. 요셉은 지금 기적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요셉의 기적이 형들을 품고 있는 거예요. 저 같았어도 내가 바로 요셉입니다 라고 바로 말했겠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모르는 채 했어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냥 이집트 총리와 곡식을 구하기 위하여 온 사람들과의 관계 속으로 그냥 요셉은 그들을 대해요. 왜 그렇게 대했을까? 왜 그렇게 했을까? 요셉은 형들이 자신에게 무릎을 꿇는 순간 자신의 꿈을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이루고 계시는 그 일들을 생각했어요. 아, 하나님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먼저 이곳으로 보내셨구나. 아, 그래서 형들의 마음이 그렇게 완악해져서 나를 팔게 만들었었구나.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총리로 세워주셨구나. 그런데 그 모든 하나님이 행하시는 과정 속에 형들도 함께 해야 돼요. 근데 형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를 알고 싶었어요. 형들은 정말 나와의 관계 속에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었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형들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말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그릇이 되어 있었는지를 요셉은 알고 싶었던 것 같아요. 요셉의 형들이 떠나고 나서
그들이 여간에서 곡식을 풀어보니 세상에 곡식을 사려고 가져갔던 돈이 그 자루 안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가 계시는 가나안 땅에 가서 그 모든 사정을 말씀드리고 야곱에게 자신들의 곡식단을 다 풀어보니, 곡식 주머니를 다 풀어보니 세상에 각각의 형들 가운데 돈들이 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야곱이 고통 가운데 울부짖어요.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였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고 또 베냐민도 빼앗아 가고자 하느냐. 너희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여러분, 이집트 땅에 곡식이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곡식이 있는 곳으로 가요. 무엇을 갖고 가요? 많은 돈과 많은 진귀한 물건들을 가지고 가요. 그게 기근의 때예요. 기근의 때가 되면요, 정말 생명과 직결된 것이 가장 큰 가치를 발휘해요. 지금 여러분이 그 손에 들고 있는 그 스마트폰이 대충 요즘 좀 고급 스마트폰 사양은 100만 원 정도 하죠. 그 스마트폰 하나가 대충 잡아서 20kg 쌀 20포대랑 같아요. 지금은 그래요. 지금은 스마트폰 하나에 쌀 20포대를 바꿀 수 있어요. 가치가. 하지만 기근의 때가 되면요, 쌀 한 포대에 스마트폰 20개를 아이폰 11 프로랑 바꾸게 돼요. 왜? 이거 씹어 먹을 수 없잖아요. 이것만이 우리를 살리는 거잖아요. 쌀만이. 그러니까 눈물을 머금고 바꾸게 돼요. 그게 기근의 때예요. 기근의 때가 된다는 것은요, 정말 살리는 그것만을 붙잡게 돼요. 살리는 것이 아닌, 있으면 좋고 있으면 재밌고 있으면 흥미로운 그것은 아무 가치가 없어져요. 살리는 것만을 붙잡게 돼요. 먹을 것. 성경에 보면요, 마지막 때가 기근의 때라고 그러고 있어요. 마태복음,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요, 24장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마가복음 13장에도 보면요, 8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누가복음 21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1절,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모두 각각 기근을 말해요.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런데요, 정말 우리를 살리는 그 쌀이 필요한, 먹을 것이 필요한 그 기근도 있지만요, 우리 영혼을 살리는 말씀의 기근도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아모스서 8장 11절에 보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사람들이 기근을 겪는데요. 영혼의 기근. 영은요, 이 영혼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살거든요. 들을 때 힘을 내거든요. 우리가 배고파서 힘이 없을 때 밥을 먹으면 힘이 나듯이 우리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살아요. 먹으면 힘이 나요. 근데 말씀이 없는 기근이 있대요.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그런 기근의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 인터넷 틀면 말씀이 엄청 많아요. 듣고 싶은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도 돼요. 이렇게 말씀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지금이 기근의 때일까? 왜 기근의 때인 줄 아세요? 정말 하나님이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게 기근이에요. 예레미야 6장 10절에 볼게요.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며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별로 없거니와 더 중요한 기근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그 말씀을 듣질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의 영혼은 그 말씀을 들어야 살거든요. 그 영혼은 그 말씀을 들어서 회개해야 살아날 수 있는데 이 육은요 그 말씀에 대하여 귀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이 혼이 그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못 듣는 거예요. 살아나야 하는데 말씀 듣고 살아나야 하는데 듣지 못하게 귀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핸드폰에 쏙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게임에 쏙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드라마에 쏙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돈에 쏙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차에 쏙 빠지게 만들고 집에 쏙 빠지게 만들고 땅에 쏙 빠지게 만들고 주식에 쏙 빠지게 만들고 주식은 여러분은 상관없겠지만 땅도 아직도 마찬가지겠죠.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관심을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두도록 만드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을 지금 기근으로 이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다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말씀을 듣기 싫어해요. 왜? 자기에게 찔림을 주거든요. 자기 기분에 좋게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13절 말씀 보면요.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16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또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 길로 가지도 않겠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갔던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아니? 얘들아? 우리 선배들은
우리 나라를 위하여 무릎 꿇고 기도했었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을 즐겨했었고, 죄가 있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살았었어 라고 말한다면 옛날 일이죠. 요즘 같은 때 누가 기도해요? 요즘 같은 때 누가 말씀 봐요? 바쁜데. 일이 먼저죠. 공부가 먼저죠. 그 시간 있으면 스트레스 하니까 게임을 먼저 해야죠. 듣질 않는다는 걸. 요셉의 형제들이 여러분 20년간을 그 마음속에 돌덩이를 가지고 살아왔어요. 죄가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그 돌덩이가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 돌덩이는요, 그 돌덩이를 가리려고 더 자극적이고 더 내 눈에 좋은 것, 내 귀를 즐겁게 하는 것들로 이 돌덩이를 더 가리려고 노력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우리의 그 죄를 해결하기를 원하세요. 그 돌덩이를 박살내기를 원하세요. 완전히 끄집어내어서 깨끗하게 상처를 치유해주고 온전케 하기를 원하세요. 그것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이 가능해요. 여러분 친구들, 무슨 죄든지 회개하십시오. 반드시 회개해서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이 마지막 때 기근을 모면할 수 있어요. 육의 기근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영의 기근이에요. 육의 기근은 배를 쫄쫄 굶으면 돼요. 극단적으로 말할까요? 배 쫄쫄 굶다가 정말 먹을 게 없으면 이 땅의 삶을 마무리 짓고 천국 가면 돼요. 하지만 영의 기근은 뭐냐? 이 땅의 삶이 마치고 나면 내가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고 즐기고 싶은 거 마음껏 즐기고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다가 이 땅의 삶이 마쳐지고 나면 영원한 고통의 지옥으로 빠져들어간다는 것이 영의 기근이에요. 그게 더 무서운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친구들, 죄를 가만히 두지 마세요. 반드시 회개하세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기를, 여러분의 죄가 회개되어지기를 원하세요. 제가 말씀 하나 읽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쉬운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아니면 어려움입니까? 핍박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아니면 칼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힘입어 이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하늘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힘이나 가장 높은 것이나 가장 깊은 것이나 그 밖에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을 내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끊어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기근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점점 줄어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의 귀가 진리의 말씀에서 멀어지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교사들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나야 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 우리의 모든 죄를 주 앞에 회개하고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있는 그 처소에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생각나는 모든 죄를 아버지 앞에 통에 잡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